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길로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쇠퇴하는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계속 읽었던 그 호세아서의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즉 이스라엘이 융성했다가 그 이후에 쇠퇴하는 과정 그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한창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그 중흥을 경험하던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막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즉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쇠퇴하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는 멸망한다라는 경고를 전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에후 왕조에 속한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풍요로웠던 시대였으나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아주 깊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9절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히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선지자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국은 더 심하게 타락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아모스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합니다. 첫째로 아모스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로의 역할을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모스를 배척하는 제사장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이상이, 그 환상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이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상에 대한 아모스의 말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 그 대부분의 선지서와는 좀 차이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임하는 건 반드시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선지자와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오직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전한 의도로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사할 정도로,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다른 순전하지 못한 의도들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둘째로 좀 특이한 점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서에서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주 근접한 바로 그 옆에 있는 국가의 죄와 그 심판을 예언한 선지서는 없습니다. 6개의 주변 국가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아주 더 자세하게 언급하죠. 여기 보면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죄와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패턴으로 여섯 개의 그 주변 국가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방 나라나 열방이랑 똑같이 되었다. 특별하고 아주 구별된 나라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리고 그 목적대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서 이제는 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적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죄의 그 질에 있어서는 앞에 6나라보다도 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유다가 악질이었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이렇게 가면서 끝에 가서 6, 7, 8째 나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적이 되면서 어떤 죄질이 이렇게 점점점 나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세상의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열방과 세상의 모습이 되면 열방이나 교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오히려 더 엄중히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살지 못하면 우리나 세상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그런 비난과 어떤 그런 지적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해도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받는 심판이나 교회가 받는 심판이나 똑같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나라들에 대한 죄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압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핍박은 무력으로 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사엘과 벤하닷은 아람의 왕들입니다. 그들의 집과 궁궐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불로 표현된 하나님의 임재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파괴로, 심판으로, 의로운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수르를 제압하려고 유다와 전쟁을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가사에 대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에 대한 심판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는 사로잡힌 자, 전쟁 포로를 에돔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가사는 전쟁 포로와 같이 힘없고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했습니다. 똑같이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두로도 마찬가지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 포로나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인한 여인 그 고아들 그런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민간인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쩌면 이 형제의 계약이라는 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형제로 대해야 한다라는 계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도 가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형제로 대하지 않고 돈벌이 대상으로 대한 것입니다. 또 에돔은 블레셋과 두로로부터 사람을 넘겨받아서 그 전쟁 포로들을 넘겨받아서 노예로 부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에돔의 죄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마 이는 에돔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의 나라들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전쟁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던 것 같습니다. 긍휼과 관용을 보이는 대신 형제에게 품어야 하는 마음을 버리고 잔인하고 끔찍하게 학살했던 것 같습니다. 그 화와 분노를 어떤 조절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잔인하게 아주 잔악하게 사람들에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죽이고 이렇게 아주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도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쟁의 잔인성이 나타납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은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어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러한 잔인성이 전쟁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어쩌면 이러한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잔인성에 약자와 소외된 자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불의와 폭력에 반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잔악한 폭력의 목적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받은 그 땅을 지경을 넓히지 말고 그 땅에서만 살아라.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대단한 정복 전쟁을 수행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로 성립한 영토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그렇게 대단히 넓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영토의 넓이,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로 통치하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정복한 땅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 땅의 사이즈를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저버리고 아주 간악하게 아주 악질적으로 아주 잔인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또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뼈를 불사르는 것은 죽여서 화장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살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그 여로보암 왕 때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들을 꺼내 불살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경멸하시고 그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극도의 분노와 경멸을 에돔의 왕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 자처하면서 그 잔악함을 자신의 전쟁에 진 적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모압에게도 불이 임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부여되는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그 잔인함,
그 잔악성, 그 폭력성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패배한 자, 약한 자에 대한 폭력과 죽음이 당연시 되는 그러한 전쟁을 거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전쟁을 하더라도 관용의 전쟁을 하자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전쟁 포로를 잘 대하기만 하면, 민간인들을 잘 이렇게 돌보기만 하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괜찮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이 필연적으로 폭력과 죽음을 수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인애를 보여주는 그런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너무 큰 단어라면 우리 삶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암몬이나 에돔처럼 자신에게 있던 그런 분노와 화를 끝까지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버리고 화와 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고 교회 생활만 잘 살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선지자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교회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역에 그런 무너진 곳이, 어떤 그런 죄를 범하는 곳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영역에서도 죄와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사시다 보면 정말 그 화나는 일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떤 다툼이나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나죠. 그 화를 정말로 다 그 사람에게 풀고 싶거나 그 상황에 막 풀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인애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 전쟁에 진 전쟁 포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긍휼의 마음이, 그런 인애함이, 그런 사랑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선지자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우리의 주변을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론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화와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잔인성들을 막 표현하고 정말 그 상대를 그 주변 상황을 막 폭력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총으로, 인애로, 사랑으로, 그 존중함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전쟁의 적에게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정말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조금도 없어서 하나님 그러한 인애와 은총을 보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우리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그 선지자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죄와 허물들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